오늘 10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바르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의 교육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또 지도자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역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며, 또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님이 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는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비들아, 이 단어가 나오죠. 아비들아. 어미가 아니고 아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그 문화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때 이 단어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였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정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의 어떤 교육보다는 남성들의 교육의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 교육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여성을 너무 비하했습니다. 아예 막 그냥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우리 문화를 보면은 남성 중심으로 해가, 그죠? 거의 이렇게 흘러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여성이, 그죠? 새롭게 이제 그런 일들도 지도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가정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그죠? 자녀들의 그 교육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그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어디에서나 이 아비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왜 아비들아라는 이 단어를 쓸까요? 자녀의 교육은 1차적으로 아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녀의 교육에는 어머니에게도 함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비들아 이러니까 어미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알아서 아비가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만 본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비들라는 것은 아비의 중심으로 되어진 질서 있는 가정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가 1차적으로 자녀를 책임지면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들은 곁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비가 계시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가, 그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는 아비로부터 진행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아비의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가정의 질서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진행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함을 통하여서 보통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아버지로부터 되어지는 그 교육이 가정의 질서를 잘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가정마다 아버지의 이 교육이 잘못되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질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근위가 무너진 가정치고 바르게 된 가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근위가 있는 가정을 보면은 질서가 다 잡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비드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그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아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요. 또 자신이 아비의 역할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아비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 현재 계시지 않는 그런 가정 속에서는 어미가 그러한 아비의 역할을 하면서 역시 그죠?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은 아비의 책임이 있어요. 아비의 책임. 그래서 뭐 성도들을 탓할 것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아비가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근에도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바로 목사의 책임이구나. 이들을 조금 더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사자에게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제가 사과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또 이룬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자녀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비의 역할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아비들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경록해 말지니. 여기서 경노하다라는 말은 성질을 나게 한다. 그 자녀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굉장히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들이 경록해 하게 되는가? 이것을 가만히 또 보면은 이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명령, 또 때로는 부당한 처분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에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보통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알기보다는
잘잘못을 먼저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그 아이의 부분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경노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아이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왜 상처와 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말을 할 때에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화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이게 상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은 경노하고 상처가 많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의 상처는요,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예. 사회생활 하는데, 공동생활 하는데,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 사람은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게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 친구.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교육은 가장 본질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가정 교육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는 상처를 받게 돼 있고 공동체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대부분 보면은 가정 속에 이루어진 상처가 거의 90%예요. 예. 그럼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야단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윗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에서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거기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심리학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또 건면하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 자녀들은 튕겨나와요. 튕겨나오는 사람에게 자꾸 공격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끌어 오려고도 안 됩니다. 예.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간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 여러분 막 끌고 들어올라게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일단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요, 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정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 아이가 화를 내는가? 왜 이 아이가 안에 이 화가 많은가? 왜 이 아이가 자꾸 성질을 부리는가? 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까? 그것은 이미 위에서부터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한없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튕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에 자녀가 경노하게 되면은 일단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보면서 성도가 가끔 경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때문에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러면 그걸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체크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첫째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절대로
무조건 앞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인을 돌아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뭔가 하면은 네가 얼마나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하였느냐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하,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이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먼저 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는 관념에서 거의 한 70%는 일반적으로 다 파악이 다 되고 사람들마다. 예. 그런데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상처가 있다. 그럼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러한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때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죠?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풀어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자녀가 격노하게 되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낙심이나 낙심. 낙심할까 함이라. 일단은 화가 있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 자녀가 일단 낙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낙심, 의욕이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항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감정적으로 절대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교육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상황과 이치에 맞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이고 어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육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우리가 자녀의 상처를 알고 자녀의 아픔을 알기는 알지만은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매를 듭니다. 감정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사실 매를 들고 때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잘못했다가 자식이 고발해 보면 들어갑니다.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들. 자식 마음 놓고 못 때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안에서 괜찮다 할지라도 옆집에서 있잖아요. 신고하면은 경찰에 와요. 얼마나 신경하시는지 몰라요. 네, 이런 시대입니다. 가정뿐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감정으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싫으면 그냥 바로 징계를 해버립니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죠? 예. 자기가 나아야지. 자기가 잘못 가르쳤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 가르쳤는데 자녀고 힘들면 18로 뭡니까? 경험했죠? 나가라! 이럽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 말 안 했습니까? 네.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부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그 아이의 아이가 또 태어나면 그 말을 그대로 해요. 징계가 필요하지만은 감정적으로 징계한 가정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끝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다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 감정적으로 그 아이를 징계하면은 옆에 있는 아이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면은 한 사람으로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은 반드시 막차에 가면은 바뀌게 됩니다. 이건 제 목회 경험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제가 성도들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하다. 저런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뭔지 아닙니까?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말을 하고 그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정의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동체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지도자로서 항상 책임을 지고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를 격노하게 하면 안 된다.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고 힘들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은 게임 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